내가 믿는다. 세 번째 내용이 뭔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성령은 누구이신가? 그 정체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그러면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의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보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몇 번 찾아야 됩니다. 막 찾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그러한 좀 한 단계 낮은 그러한 영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이 발휘하는 그런 힘인가? 뭐 어떤 이런 논쟁들이 대단히 많죠. 그리고 교인들이, 특별히 이 또 설교자들, 그 다음에 이 부흥사들, 아니면은 뭐 능력 이런 것 현수막에 써놓고 능력, 치유 뭐 이런 거 써놓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많이 써놓은 현수막을 걸어놓은 기도원이나 그런 교회들에는 반드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뭐 성령 받아라 했었고, 아니면은 이래 막 머리 손 얹고 소위 안수한다고 이러면 성령을 받는 어떤 그런 그거로 막 이래 그런 것 같으면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같으면은 감히 그리 못하죠. 그죠? 성령을 물건 정도로 여기든지 아니면 기적을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 부흥사나 또는 능력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막 성령을 던지기도 하고 주었다가 뺏었다가 막 이리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령님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와 자기 편리한 대로 이해를 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써먹는 아주 대중성이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 써먹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결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인 게 분명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즉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직접 관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 경망스러울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이다 하는 이것과 어떤 아주 이 사람이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지 감정과 기분대로만 막 이래 날뛰사는 그 흥분의 분위기,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리 말할 수 없죠. 그죠?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또 보게 되겠지만은,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조금 감질나기만 와 있고 그것만 내가 알기 때문에 충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은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 쉽게 표현하면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뺏겨가지고 지방식대로 교회 생활하려고 하고, 지방식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지방식대로 기도하려고 하고, 또 지방식대로 뭐 성경을 이해하고 읽고 이래 하려고 하니까 성령은 그대로 임하였으나 우리가 성령께 눈길을 안 주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내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게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령은 약속한 대로 내게 전인격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고백은 그리하고 믿음은 그리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사늘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은 믿음대로 살고 많게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임한 성령이지만 성령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들 헐 기도한다더만은 저 예수쟁이 맞나?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금 임했다 이게 아니고 또는 오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죠, 그죠?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고민하는 게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냥 형편대로 하고 기분대로 하고 상황 봐서 딱 경험 따라서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꼭 지나고 나면은 소위 속된 표현을 하면은 사달이 나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꼭 탕자가 집에 있어야 될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꿀꿀거리면서 있는 것 꼭 그것처럼 그죠? 그거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언제든지 아들을 아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언제나 약속했고 품을 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눈길을 안 주고 지 마음대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 충만이 안 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조금 사랑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을 온 전인격적으로 사랑했고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두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충만이 안 되고 돼지 충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서 막 분위기 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선을 먼저 똑바로 보자 이거예요. 선을 똑바로 성령님과 선을 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만한지 안 한지 요거 좀 다 살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가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데이트하는 그 일상생활의 즐거움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걸 또 다음 주 수요일날 그려 보십시다. 먼저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분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딱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면은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사는지, 거기다가 조금 더 대화가 되면은 무슨 성씨인지, 뭐 그렇게 그 사람의 뿌리를 캐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성령님의 뿌리를 한번 캐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보면은 성령, 거룩할 성자죠. 영은 그 우리 영혼할 때에 그 영자죠, 그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많죠. 귀신들, 영적인 존재죠.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 영적 존재죠. 그죠? 귀신들 그 속에는 지금 뭐 우상으로 나타내서 그렇게 뭐 그러한 종교의 신 노릇하는 것들도 거기에 있죠. 그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은 영인데 이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아니고, 그죠? 귀신이 아니고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다. 이 말하는 이 거룩의 근본 개념이 뭔가 하면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것. 나는 니하고 안 논다. 와 그러는데 니하고 내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 구별이죠. 그죠? 이게 쓸데없는 구별이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남녀가 구별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일컫는 이 영은 귀신과 다르고 천사와 다릅니다.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루거나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아닌 거예요. 성심, 왜 성심이라 하죠? 그 심은, 그 마음은 언순과 다르기 때문에, 같이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 지을 때, 특히 여자들 이름 지을 때 보면 성자 넣는 걸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귀신 이런 종류의 영적인 존재와 다르다. 구별된다. 그래서 성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런데 여기에다 이름이 많이 붙어요.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어떤 데는 보면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여러분 이래 하니까 많이 생각이 나죠, 그죠? 성경 읽을 때 이런 이름들이 익숙해져 있었죠.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관계와 일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서, 그 환경을 따라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예수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령의 이런 별명이 붙을 때에 어떤 맥락에서 이 이름이 붙었는가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협력하여 일을 하는 그 관계에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은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되고 이럴 본성이 아니면은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일을 못하죠. 단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만 하겠죠. 그런데 성령은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도 그리하고 구원의 일을 할 때도 그리하고, 그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성령이라는 이 표현에도 그렇고 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기에 간간히 붙는 다른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이름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이시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을 이제 좀 더 캐봅니다. 우리 성령님과 좀 첫 만남에서 대화가 좀 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업을 물어보고 취미를 물어보고 또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대화들을 하죠. 교제가 조금 이제 대화가 풀리면은 그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딱 보니까 성령님은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 속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지만은 인간에게는 결코 이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인간에게도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도 볼 수 있는데, 성령에게서는, 성령 안에서는 이게 완전한 속성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뭘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죠. 그죠? 판단은 고민을 하면서 판단은 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죠. 또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또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유적 소송의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랑을 하십니다. 사랑은 무엇을 대표하는 속성이죠? 교제입니다. 교제. 그죠? 사랑이 혼자 됩니까? 혼자 우리가 하는 사랑을 보고 흔히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완전히 지 혼자의 생각입니다. 지 혼자의 생각. 그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 또는 수요 예배 이런 또는 혼자서 교인들을 한 번씩 마음으로 기도하며 생각할 때 교인들에 대한 짝사랑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만나면은 다 꿈 깨라예요. 그죠? 늘 불퉁하게 해가 있고, 그죠? 나는 막 그 짝사랑의 여운으로 아멘 해서만 저는 가만히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요. 이렇게 소리 질러도 아멘 이렇게 해주는 거 봐. 짝사랑의 꿈이 확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짝사랑은 교제가 아닙니다. 지 혼자의 몽상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둘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게 교제지 않습니까? 그 교제의 다 중심적인 요소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님은 보면은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교제를.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증거가 뭘까요? 또 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또 집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면 발라.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늘 흥분해가지고 막 찬송도 막 그죠? 네 번째 사랑이 충만하다. 교제를 하면은 사랑이 충만해서 교제를 하는데 분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과 교제가 되면은 그 사람은 잘 안 보여도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래 사람이 회복되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네 번째. 자, 어느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의 증거는. 이래도 못 맞추면 우리 교인 아니지. 그죠? 예.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하면은 방언도 있고, 그 안에 필요하면은 예언도 있고, 귀신 쫓아냄도 있고, 사랑을 위한 것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교제를 만들어낸다.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이루신다. 공유적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전지합니다. 전지는 뭐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한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이거 정말 말꾼밖에는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보니까 다 해냅니다. 그렇죠? 김 지사님 다리를 딱 분질러서라도 딱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심의 증거죠. 우리 김 지사님의 인생에서는 그게 한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속성이 뭔가? 무소부재하시다. 이거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39절, 139편 거기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무소부재하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들면은 네 번째 속성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은 변질이 안 돼요. 변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새벽기도,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그 감동하심으로 확신을 가졌는데, 나가서 뭐 해가 머리 꼭대기 뜨기도 전에 엉뚱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성령이 변질된 게 아니고 그 성령과 교제해서 확신을 가진 내가 세상 보면서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성령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덕을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전지하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말하시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속성은 보세요. 완전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먼저하고 나중에 된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완벽하게 판단하신다.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내신다. 꼭 성령이 주관하는 교제 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꼭 바뀌거든요. 그죠? 사람이 꼭 바뀌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에서 전지하시다. 아는 대로 다 해내시는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네 번째, 영원하시다. 그러면 이 속성을,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석가모니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인 것은 사실인데, 공자가 아주 위대한 인물인 것도 사실인데, 그들은 전지하거나 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하거나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뭔가 어느 부분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위대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구별됐죠? 근데 성령은 이런 분이더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이 속성을 볼 때. 그래서 성령님과 이래 이제 안면 터고 이야기하다가 내 이름은 이렇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랬는데 성령님은 뭐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이걸 아이고 내하고 격이 다르네요. 나는 인간계인데 당신은 하나님계네요. 신성계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대화 끝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봅니다.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세 번째. 그 이제 내용으로 좀 더 올라갔습니다. 대화가 좀 더 깊어지고 친밀감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저는 참 이 연산동에 있는 시내가의 심은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이 진국이기는 한데 참 분위기가 없어 재미는 없는 그 교회에서 이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들어보니 배경도 대단하시고 한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성령님은 딱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창조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함께 있었고 창조를 함께 했다. 창세기 1장 보면 딱 나오죠.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당신이 잘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세상에 올 때에 내가 그분이 세상에 오는 길을 내가 만들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 돼 있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것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죄를 지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부활,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죽은 자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부활, 이걸 할 때 내가 그 일을 했다. 경력이 대단하시네요, 성령님. 지금은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은 은퇴하고 경로당에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소리?
그 참 무뚝뚝한 교인들하고 그 목회를 하니까 사람을 그래 함부로 이러는데 저 목사 대화가 잘 안 되네. 아, 미안합니다. 하는, 예, 성령님, 내가 이 교인들한테 좀 영향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말씀하시죠. 현재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듭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이 거듭난 그 사람들을, 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영입하는 이것을 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죠? 이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한다. 증거한다. 나중에 우리 이제 김 지사님이 그 건설 현장에서 어느 분야의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일을 한 그 건물 전체를 감리사가 와서 감리를 하게 되죠. 해서 이게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설계도대로 또 정확하게 재료가 설계도대로 쓰여진 것이 딱 안전이 확인되면은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고 딱 인정을 받죠. 그죠? 그것처럼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이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걸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에 그 배후의 권세가 뭐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해되셨죠? 그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성육신의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구원 사역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한 생애에 언제나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부활, 여기에 예수의 부활, 여기에 성령님이 일을 하셨다. 아, 그러면 이제 은퇴했습니까? 무슨 소리? 지금 그것을 하고 그 사역을 내가 이루어가고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있다. 그게 뭔데요? 거듭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시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 구원, 예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증거해준다.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 저기 보면은 전 목사가 신무하는 그 교회는 보니까 교인들이 무뚝뚝하고 재미는 없지만은 뭐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는 없어도 한번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 목사 교회는 그런 거 있을 필요가 별로 없는데, 저기 발랑발랑 뛰는 저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리고 워낙 잔머리들을 잘 굴려서 저는 한 번씩 표적과 기사와 이사와 이적과 같은 거 깜짝 놀라서 지 성질대로 못하도록 딱 올가면은 이런 사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기적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 없어도 성령님과 소통되고 은혜 생활 잘한다. 얼마나 이게 수준 높은 거요. 그죠? 그냥 그래 무뚝뚝한 대로 지내세요. 뭐 그거는 재미의 문제니까. 그 기적 한번 경험하고 이러면은 막 정신이 사나워요. 막 감정이 다 흩어져 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가 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또 봐라. 그렇겠죠 하면 적어도 대답 정도는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걸 지금 우리가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보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영은 영인데, 귀신과는 다른 영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는 한 단계 밑에 앉아 있는 그런 신입니까? 이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이제 제대로 사귀어보기 위해서 그러면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래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거는 내가 신경 안 찾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동격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는데 삼위가 각각 동격이다. 그런데 역할은 다르다. 하는 역할은 다르다. 그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늘 안방에만 있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고, 또 늘 바깥에서 막 이렇게 뭔가 분주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데려온 식구나 머슴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방에서 만두를 빚고 있는 부인의 역할이 있고, 바깥에서 손님이 오는 길에 길에 눈을 썰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위에서 일하는 그 남편의, 아저씨의 역할이 있고, 둘은 똑같은 동격의 그 집의 부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까지. 세례가 정확한, 올바른 세례가 되려고 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동격이잖아요, 그죠? 동격.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이름만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거까지 우리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너희 무리, 그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뭐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제대로 온전히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젖어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안 되고, 또는 재밌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 삼위 각각의 위가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가 이 온전한 은혜를 베풀고 이 은혜의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혜를 늘 베푸고 만들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 성령은 그것을 일상에서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교제.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입니다. 이 은혜는 각 위가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같은 동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교제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은 바로 성부, 성자와 같은 동격의 하나님의 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위라고 하느냐, 삼위라고 하느냐. 그래서 삼위, 일체는 본질적인 그 존재를 말해요. 이 본질적인 존재가 활동하고 존재하는 양식은 삼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일위 일체입니다. 여러분 눈에 비치는 제가 있죠? 그죠? 눈에 비치는 이것과 함께 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 여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분상으로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는 뭐 선생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목사로서의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전상수라고 하는 이 본체, 이 일체는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여기에만 딱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죠? 선생 일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나는 전상수라는 이 본체, 일체를 가지고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생활에만 하고 있지, 그때는 나는 목사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뭐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몸이 거기만 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듯이 일위 일체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하나의 존재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몸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러분은 저기에는 없습니다. 엄마로서 밥줄을 짓고 있으면 한 여인으로서 취미생활을 하며 차 마시고 친구와 대담을 나누는, 이거는 못하고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존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한 본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컬어지는 삼위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실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가 싶은데 저기도 계시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가 싶은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걸 사람의 빗대어서 말하자면은 여기서 지금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싶은데 저기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고, 또한 저기서 선생의 일로 가르치고 계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존재의
그런 본체를 가진 게 이제 사람은 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어느 게 원조입니까? 불교 가도 뭐 원조 꼬막집 뭐 전부 다 원조 꼬막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불교 군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게 진짜 원조입니까? 그러니까 골라가이소. 그럼 나는 원조를 먹고 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일위일체 인간, 어느 게 존재 양식의 원조입니까? 그렇죠. 이 간단하고 분명한 질문을 왜 그리 오래 걸려서 불교까지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까? 그죠? 이러니 성령님과 대화할 때 성령님도 저를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 참 재미없는 데서 고생한다마는 그런데 보람은 크겠다. 진국들 아이가. 이게 위로입니까? 칭찬입니까? 그런 걸 보고 자화자찬이라 그래.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대답이 나왔어요. 삼위일체, 이게 존재 양식의 원조고, 그 다음에 일위일체, 이거는 원조에서 나온 프랜차이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 경험인 일위일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워낙 많다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늘 지내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떡 소개받고 첫 소개팅을 할 때 하나님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서 삼위가 되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난하는 거예요. 존재는 일이 돼야 되는데, 나와 일이 일체해야 되는데 어찌 삼위일체가 되나? 프랜차이즈가 원조를 막 비난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좀 이거는 하나의 논리예요, 논리. 우리가 창조론을, 성경에 있는 대로 창조론을 믿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양식 여기에서 다 반영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그 말이에요. 짓는데 원조대로 짓지 않고, 원조와 소통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을 때 원조와 딱 닮은 복사품을 만들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위일체의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데 완전하게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중개 역할을 하는 걸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성자 예수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그분들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목사의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인간 전상수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자식들 때문에 쏙 썩이고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 전상수입니다. 시내가에 심은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조심도 해주고 막 어디 대접도 해주려고 하고 막 이리 하는데, 인도 공항에 가면은 막 줄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막 조금 그거 하면은 막 회초리 들고 막 이래 자고, 안경 없어서 못 읽어 뜨듬뜨듬해서 하면은 절로 가라고 막 이래 하고, 그래 해도 여기서 대접을 받는 목사로 있을 때도 나는 한 인간인 전상수고, 저기 가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가서서 좀 그런 막 취급을 받아도 나는 인간 전상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셔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인간 예수, 그를 보면서 우리가 동정의 눈물을 흘릴 그때도 그분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한 몸이 거기에 있고 내 영이 거기에, 본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은 삼위로서 각기 이렇게 역할을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성부 1위, 성자 2위, 이건 이제 등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 3위. 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며 활동하는 양식이다. 그게 존재의 원조이지다. 우리와 다른 점, 우리는 일위일체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군데 참고를 했죠. 마태복음 28장 29절.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 누굽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하는, 목사들이 하는 예배 끝에 하는 축도의 그 인용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에 각각 맡은 역할이 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걸 총체적으로 축도로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라 하고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쉬 해가지고 소화기 불분도 뿜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와 해가지고 막 열받았을 때에 많은 그 기분이 아니고 성령은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